저번 시간에 죽기 전에 두 가지 염려를 버렸냐를 먼저 여쭙는 거죠. 두 가지는 죽음에 이르면 존재들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만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들, 동물들도요. 하나는 동물들도 부모, 자식 놓고 가는 거 걱정하나요? 안 하나요? 합니다. 물론 안 하는 동물도 있긴 할 거예요. 축생 중에 뭐 아주 하층 축생이고 웬간한 축생은 부모님이나 특히 자식을 자녀를 놓고 가게 되면 이게 참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남겨진 것들에 대한 애착. 그러니까 아까 가족 말고 자기가 이 세계에 살던 거, 집착하던 거, 눈으로 집착하던 음식, 맛으로 집착하던 이 세계의 좋은 세상을 버리고 미지에 알 수 없는 세계로 간다라는 거, 그 집착을 놓기가 어렵죠. 이 두 가지가 다 옵니다. 이게 죽기 전에 누구나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집착을 먼저 끊으라고 잘 설명이 계셨었죠. 그러니까 당신은 부모님을, 자식을 걱정합니까? 걱정하던 안 하던 당신은 곧 머지않아 임종하실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걱정을 안 하는 게 하던 안 하던 돌아가신다 이거지요. 마음 편안한 게 좋으실 거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가족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께서는 지금 우리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가셔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족들도 돌아가시는 분이 편히 가시길 바라는데 그분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인지상정인데. 그래서 그걸 걱정 안 하시게 한 다음에, 그럼 이제 그걸 걱정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 세상에 대한 집착.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4대 왕천이, 여기서 죽으면 요거 바로 위에 하늘세계가 4대 왕천입니다. 4대 왕천이 오용락이 지금 이제 칠판 보시면 나옵니다. 예, 여기입니다. 보이시나요? 그 인간에 속하는 감각적 욕망보다 신들에 속하는 감각적 욕망은 더 뛰어나고 더 수승합니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인간에 속하는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마음을 거두어 들여서 4대 왕천의 신들에게 마음을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저번에 한 분이 좋은 질문을 했었어요. 4대 왕천을 모르는데 거기에 어떻게 마음을 확고하게 합니까? 라는 좋은 질문을 했었는데, 어떻게 4대 왕천의 하늘세계를 모르는데도 하냐면, 처음에 반야를 가진 제가 신자에게 이걸 설한다고 한 것은 이미 이러한 법을 듣고 이해한 제가자예요. 지금 죽음에 처한 분이. 4대 왕천의 하늘세계는 잘 몰라도 아직은 부처님법을 이해한 사람, 그것도 그냥 이해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사유에 봐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삼매가 된 제가자, 그는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4대 왕천은 훨씬 인간보다 수승하다. 훨씬이에요. 경말씀 그대로. 더 진행하기 전에 하나를 먼저 얘기를 드리고서는 얘기를 드리니까 오늘 이 경을 들으시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유념하면서 경 전체를 보시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아무리 이익이 되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리 사실이더라도 중생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오직 사실이고 중생에게 이익이 될 때만 법을 설한다. 말씀인데요. 이건 여기만 통용이 되는 게 아니라 경 전체를 볼 때에 이런 맥락을 알고 보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리 중생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사실이 아니면 이야기하지 않는다예요. 중요한 겁니다. 중생에게 이익을 주려고 거짓부렁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비유를 들더라도 거짓부렁 비유를 들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분께서 예를 들면 중생들에게 계율에 거짓말하지 마라 해놓고 본인이 거짓말을 해버리면 그 법은 모순이잖아요. 논리적인 사람은 그런 법 안 믿어요. 거짓말하지 말아놓고 본인은 거짓말하면 그런 법을 누가 믿나요? 중요한 거가 비유를 하더라도 비유는 왜 하시죠? 경의 얘기예요. 너무 복잡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방대한 이야기는 비유로 하면 현명한 자들은 쉽게 이해하기 때문에 비유로 얘기한다 이것이에요. 그럴 때만 비유가 합니다. 그것도 비유는 사실만. 자, 지금 4대 왕천 얘기가 사실이란 얘기입니까? 아니란 얘기입니까?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천상세계 모두 완전한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비유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4대 왕천은 감각적 욕망이 훨씬 뛰어나고 오용락이 여기 인간 세계보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훨씬 수승하다. 쉽게 얘기하면 인간 세계는 될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마음을 확고하게 해라. 그런데 여기서 쓰신 어법이 꼬심성 어법이에요. 사실인데 꼬셨다가 유혹을 했다는데 인간 세계의 오용락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저쪽 세계가 오용락이 훨씬 크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문제는 거짓은 아니다 이겁니다. 꼬신다고 해도 유혹한다고 해도 진실인데 어법이 유혹성 어법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양평에서 우리 공부하신 분이 계셨는데 주한님, 회관님 부인이십니다. 주한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주한님 아이가 이제 어떤 얘기하다 천국 천상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일단 거기 가야 된다 하니까 아이가 거기에도 무슨 장난감이 있냐고 그 엄마한테 물어봤나 봐요. 요새 무슨 장난감이래요. 유명한 장난감이래요. 잘 모르겠어요. 또 보신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거기엔 없다 했더니 안 간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은 뭐죠? 일단은 진짜 그런 거예요. 우리도 아기가 아니라 여기에 집착이 없으면 안 간다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벗은 없는데 또 벗에 곱하기 10,000배 좋은 건 있는 거예요. 장난감에. 거기에 그 아이에게 그렇게 설명하면 가겠죠? 오용락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완전한 사실이다. 사실인데 사실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여기를 버리는 이유가 더 높은 세계들이 여길 버리는 게 영세적이어서 버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더 높은 세계의 대긍정을 위해서 여기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맨 마지막 때문에 미리 얘기 드리는데 마지막의 해탈은 부정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세계에서 존재는 소멸해 버리는 게 궁극의 완전한 대긍정을 위해서 낮은 세계를 부정하는 거다. 이제 차근차근 보시면 압니다. 그래 4대 왕천에 이제 그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했더니 만일 그가 말하기를 저는 이제 인간에 속하는 그래 4대 왕천이 훨씬 좋은 거지 인간에 속하는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마음을 거두어들여서 4대 왕천의 신들에게 마음을 확고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4대 왕천이 훨씬 좋은 거니까 그런데 한번 보시면 우린 일반적으로 반야가 좀 덜 하더라도 천상세계가 좋아요 거기 가세요 하면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좋아합니다. 얘기 안 해도 천상을 가려고 해요. 그런데 임종전에 왜 얘기를 해주셨냐면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거예요. 거기가 오용락이 훨씬 크다라는 이유도 얘기해 주는 거죠. 가야 될 이유들, 동기도. 동기부여를 해주니 동기부여를 안 시켜줘도 거기 가고 싶은데 추상적으로라도 지금 확실하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니까 마음을 확고하게 하기가 좀 더 쉽겠지요. 그러고서는 이제 거기에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우 인간 세계 그래 이건 뭐 감각적 욕망은 빨리 이제 죽으면 편안하게 4대 왕천 가야겠다. 그러자 그러면 4대 왕천의 신들보다는 33천의 신들이 더 뛰어나고 더 수승합니다. 지금 차례대로 나와요. 인간보다 위에 하늘색엔 4대 왕천, 4대 왕천보다 높은 데는 33천입니다. 33천보다 높은 데는 지금 땡땡땡이고 생략을 했는데 이게요, 금에서도 한번 건너뛴 것 같다. 33천부터 뭐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도솔천이죠. 도솔천 아니에요? 도솔천, 야마천, 가마천. 그렇죠. 도솔천. 그 다음에가 야마천, 화락천, 타와자재천 이렇게 나오죠. 예. 저긴 안 나오죠 지금 칠판에. 네? 예. 땡땡땡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가 욕계의 6 천상세계라고 부처님께서 알려주셨죠. 앞서서 얘기 드렸습니다. 부처님은 오직 사실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 대승과는 용어가 조금 틀려요. 초기 경전에 나오는 용어가 대승에는 도리천도 나오고 하는데 다른 용어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3천, 도솔천, 도솔천보다 높은 데가 야마천, 그 다음에 화락천, 타와자재천. 여기가 욕계에서는 타와자재천이 제일 높은 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거기에 마음을 확고하게 했습니다 하니까 여보 타와자재천보다는 범천이 더 뛰어나고 수승하니까 범천의 마음을 확고하게 하세요 라고 했어요. 범천 다음에는 해탈이 나옵니다. 그런데 미리 통로로 얘기 드린 거예요. 범천 다음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 오치원의 소멸에 마음을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라는 건 해탈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다 생략된 게 있지요. 타와자재천 다음에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공무변처, 식무변처천, 무소유처천, 비비상처천 다 생략됐지요. 범천 하나로 가름한 겁니다. 어떨 때는 범천이 욕계의
신들의 왕으로 경에 나올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세계의 제일 높은 유일자로 나올 때가 있어요. 물론 세계의 유일자로 나올 땐 대범천이라고 주로 나옵니다. 그 빨리어루는 마하 브라흐마, 주로 범천은 그냥 마하가 빠진 브라흐마. 그런데 어떨 때는 그냥 범천하더라도 세계 전체의 신이 나올 때가 있는데 지금이 그럴 때예요. 이유는 다른 경을 보면 아는데 다른 경에서는 지금 공무변처천, 식무변처천, 무소유처천, 비상, 비비상처천까지 다 나와요. 거기까지 가라는 게 사리자님이 서라는 거예요. 사리자님이 그런데 비상, 비비상처천까지 서라고 해탈은 설 안 했어요. 인종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중에 해탈까지 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 전의 경을 보지 않았다면 잊어먹으셔도 됩니다. 순일이가 하고픈 얘기는 여기서 범천 하나로 나온 거는 세계의 하늘 전체를 비세계, 무세계까지를 범천 하나로 가름해서 지금 나온다. 다른 경에서는 다 나옵니다. 나누어서. 그래서 만일 그가 말하기를 저는 타화자들천의 신들로부터 마음을 거두어 들여서 범천의 세상에 마음을 확고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한다. 도반이여, 범천의 세상도 변하고 견고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오취원에 포함된 것입니다. 라고.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윗바사나입니다. 범천도 윗바사나다. 불멸이 아니다. 엄청 행복한데 지금 여기는 물론 괴로움이라고 안 나왔지만 궁극에 비해서는 조금치라도 괴로움이 있는 거다. 왜냐하면 궁극은 영생인데 범천은 영생이 아니기 때문이죠. 범천도 오취원에 포함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취원은 써지나요? 거기 실판에? 오취원은 오원에다가 집착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오원은 몸과 마음입니다.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 이렇게 우리는 오원으로 이루어졌지요. 거기에 취자가 들어가면 집착하기 마련인 오원. 집착이 있는, 오원이 있는 한 탐진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범천도 오원에 불과하다 그 얘기입니다. 뒤에 걸 먼저 보시면 이런가? 방식이 틀려졌네. 지워졌다. 그러므로 존자는 범천의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거두어 들여서 오원의 소멸에 마음을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만일 그가 말하기를 저는 범천의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거두어 들여서 오취원의 소멸에 마음을 확고하게 하였습니다. 오취원의 소멸에 마음을 확고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한다 하자 마하남하여 그러면 이와 같이 마음이 해탈한 제가자와 마음이 해탈한 지 100년이 되는 비구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점도 없다고 나는 말한다. 살아서 해탈한 지 100년이 된 자와
지금 임종하면서 임종 직전에 해탈한 자와 둘 다 똑같은 해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을 한번 보실 이유가 있는데 중요한 게 나왔어요. 천상세계 다 나왔고 새끼의 천상세계까지 다 나왔고 그것을 모두 소멸한 해탈까지 나왔어요. 앞서서 얘기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사실만 이야기한다. 여기에 중요한 점이 뭡니까? 법망경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지금 일반 종교를 보시면 보통 천상세계가 있다의 종교와 무신론, 천상세계와 신은 없다의 종교, 이렇게 보통 두 갈래입니다. 세상에. 그런가요? 천상세계가 있다의 종교는 대체로 그 천상감은 영생이다예요. 그 신으로. 무신론은 천상도 없고 신도 없는 거고. 이게 종교의 대부분 이렇고 불교에서마저도 현재 천상세계가 정토고 극락이고 거기 가면 영생이다. 뭐 어디 천상세계 가면은 이렇게들 얘기하는 불교에도 있고, 불교의 또 하나는 어디는 무아인데 그 무아의 끝은 뭐예요? 하면 아무것도 없다. 마치 단멸처럼. 그러다 보니까 천상의 신들도 없고 그 신들은 그 신화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천상이 궁극인 것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 그냥 여기서 사람이 돌을 닦는 거다. 이런 게 있다면 지금 여기에 나온 말씀은 뭐죠? 그 양쪽을 다 아니에요. 또 다른 말씀이 나왔어요. 법망경에서 본 게 다시 나온 거예요. 천상세계 다 있는데 있다가 먼저 나왔고 그 천상세계의 신들도 영생이 궁극이 아니다. 여적 종교랑 다른 거죠. 최고의 종교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최고냐라고 할지 몰라요. 그럼 한번 논리적으로 따져봅니다. 만약에 천상이 궁극이다, 무신론부터 얘기해보죠. 경전에 계셔요. 신이 없고 천상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막 살기가 쉬워요. 한 번 죽으면 끝이니까. 뭐 완성을 한다든지, 뭐 계정을 따는다든지, 자기 완성을 한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주로 탐욕을 많이 하고 그냥 한 번 살고 끝이니까 그러기가 쉽지요. 그러면 안 좋은 경우고, 천상세계가 가면 영생이다라는 사람은 아까 무신론자보다는 어느 정도 계율과 고시적으로 살 거예요. 천상을 가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 천상만 가면 영생이다니까 일단 천상만 목표지 가게 되면, 천상을 가게 되면 천상을 가려는 마음이 자체가 탐욕 때문에 가려는 거예요. 그 천상 가서는 영생이고 오욕락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천상을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마음대로 탐욕을 하겠죠. 그러면 그 천상을 간 사람은 탐욕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탐욕이 있는 사람이 천상에 가서 탐욕이 있는 신인데 그 신이 거기서 영생을 하면 이게 이치에 맞나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 세계와 지옥부터 축생부터 인간서부터 하늘 세계가 다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인데 신들도 불완전히 궁극에 완전히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 세계예요.
불완전한 존재들이 완전함이 되기 위해서 괴로움이 있는 이 존재들이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해서 궁극이 되기 위한 게 이 세계의 게임의 장 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경에서처럼 천상세계도 있는데 천상의 신들도 궁극이 아니다 하면 참으로 거룩한 종교가 되는 게 나날이 신들이 되려고 하고 신이 된 다음에도 그 세계가 영생이 아니니까 탐욕으로 그 세계에서 이제 안 죽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신들에서도 탐욕을 더 줄이려고 하게 돼요. 끝까지 더 높은 세계 가야 되니까. 이 얘기는 끝까지 이 세계는 완성을 향한 세계다 이런 겁니다. 이러면 종교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끝까지 완성을 향해서 가야 돼요. 비록 탐욕이 있는 사람은 천상 하나 가서 영생이면 제일 좋겠지. 탐욕을 마음대로 하고 마음속에서 이해돼요. 그러나 그분도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천상 가서 탐욕이 한동안은 억년, 10억만 년 좋겠지만 탐욕하면서 영생해봐야 완성으로 안 갈 거니까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건 천상에 가는 어디 하나를 가서 천국에 거기가 영생이다 하면은 그러한 종교는 그 천국의 대장신한테 구속이 돼야 돼요. 살아서도 무서워. 거기 못 갈까봐. 사람이 이게 무섭다라는 건 노예가 된다는 건 행복하지 않다예요. 행복하지 않은데도 거기 가고 싶은 거야. 탐욕 때문에.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천상이 하나 단판 승부가 아닐 때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두려움도 없이 행복하게 끝까지 완성을 향해서 가는 길이다라는 걸 알게 될 때 그 사람은 이 셀 수 없는 윤회에서 해탈의 그날까지 나날이 향상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그래서 이것을 살아서 미리 이해했던 사람이 반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이렇게 얘기해줘야 그 사람이 이해를 하는 거죠. 이런 세계가 있고 이걸 모두 초월한 게 있다라는 걸 모르면 임종 때 얘기해주면은 헛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가까운 분에게 임종 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다면 미리 이 법문들을 가르쳐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한 분도 계시고 이해 못한 분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방송에서도. 이해 못한 분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이해하게 되면 참으로 거룩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오치원의 소멸이 뭐냐? 오원의 소멸이 언뜻 들으면은 존재의 소멸이에요. 신들도 오원으로 돼 있다 하셨죠? 전체 여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치원의 소멸이 뭐냐 하면 편재입니다. 편재가 뭐냐 하면은 경전에 따라 쉽게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 사람은 죽과 밥으로 직접된 거친 몸, 사람은 우리 위의 신은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가벼운 몸, 몸무게가 없죠. 마음으로 이루어졌으니까 한 몇 그램 되겠다. 그런데 감과는 굉장히 청정해서 오용락은 훨씬 훌륭한 몸. 그 다음에 그거보다 높은 신은 빛의 몸. 세 개의 신들이에요. 빛의 몸인데 평소엔 빛으로 있다가
신들끼리 미팅, 회합이 있을 때에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나온다고 보셨죠. 이 얘기가 시사하는 건 빛의 신들도 여전히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뚱아리가 가끔은 좋은 거예요. 아직 여전히 미련이 있는 겁니다. 빛의 몸보다 더 높은 무색계의 신들은 빛도 없고 형체가 완전히 없는데 순수 의식으로, 순수 정신으로만 이루어진 신들. 그런데 나와 너라는 동료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은 그 신들이 어떻게 구분이 안 되죠. 형체가 없으니까. 이 신인지 저 신인지. 그들은 안다 이거죠. 순수 의식으로. 이게 이 세계에선 제일 높은 신인데 지금 신이 나와 너가 있다라는 건 그들도 존재죠. 자, 그들이 편재하는 과정이 뽀따빠따경에 나와요. 순수 의식이 점점 사이즈가 커져요. 그래서 우주 너머까지 스스로 완전히 하나가 돼버려요. 아까 너와 내가 있었는데 너와 내가 없이 혼자서. 이게 편재죠. 그래서 완전히 스스로 하나가 돼버려요. 순수 의식이. 이게 구경까지 편재한 거고 이것도 여전히 해탈일보 직전이에요. 여기서 이게 지금 하나의 거대한 순수 의식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도를 소멸하면은 열반이다 하셨습니다. 오온의 소멸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바로 이거다. 다른 식으로 또 설명하면요. 형성되지 않고 조건 지어지지 않고 생겨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지고 조건 지어지고 생겨난 것들의 멀리 여임이 천명된다. 멀리 여임은 오온의 소멸이 천명이 된다. 오온을 소멸해서 해탈할 수 있다. 만약에 형성되지 않고 조건 지어지지 않고 생겨나지 않는 것이 없다면 형성되어진 것들의 해탈은 천명될 수 없다. 긴 얘기인데요. 이 세계 전체가 신들의 세계까지가 형성되어진 세계죠. 조건 지어진 12형기로 생겨난 세계지요. 생겨난 것들입니다. 생겨난 것들이라는 건 신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서 얘가 죽으면 얘는 여기선 죽고 공부가 좀 됐다면 신으로 어느 날 생겨나지요. 그러면 그 세계에 생겨났지요. 없던 게. 생겨난 건 반드시 죽는다 이겁니다. 오래 살다가 그 세계에서. 그런데 이 모든 세계는 그런 건데 이 세계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이 세계가 아닙니다. 다른 세계도 아니고. 오치온의 소멸은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형성된 것들의 해탈이 될 수 있다.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 생겨나지 않는 것, 불멸의 그것이 없었다면 아무리 방법을 많이 해도 이 세계에 해탈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 그래서 법망경에서 단멸은 없다. 이것이 세상에서 지껏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오온의 소멸은 단멸로 여기니까요. 오온은 형성된 겁니다.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이 세계는 모두 형성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그것 이 세계는 전부. 그러므로 모든 건 형성이 되냐? 그렇지 않은 게 있다. 오온을 초월한 거다. 그래서 오온의 소멸은 부정적 언어가 아니라 해탈은 단멸이 아니기 때문에 완성입니다.
탐진치의 소멸은 완성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세계는 탐진치가 많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고 탐진치가 적으면 높은 존재가 되는 거죠. 한번 우리 마음에 탐욕이 우리 다 있습니다. 탐욕을 채웠으면 좋겠지만 내 마음을 떠나서 논리적으로 사유한다면 이 모든 세계가 탐욕이 적을수록 높은 존재가 돼야 맞는 거지요. 깨끗한 존재일수록 높아져야 되죠. 안 깨끗한 자가 높아지면은 우리 중생들은 그거 용납 안 해요. 너 내려와라 끌어내리지. 너 왜 그 위치에 있니? 신들이 안 깨끗한 자가 신이 되면 큰일 나요. 자기 멋대로 해버리거든 세상을. 탐이 적은 자가 깨끗한 자가 높아지게끔 이 게임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탐이 많은 자가 지옥까지 가는 거고 이 게임의 룰은 딱 하나예요. 이 세계. 그리고 종래에는 탐이 0이 되면 제로가 되면 그는 제일 높은 분이 되는 거죠. 제일 깨끗한 분이고 탐진치가 제로가 되는 그분은 오온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지요. 아까 말한 그 신들이 되는 게 형체가 없어졌잖아요. 점점. 형체가 없어졌다는 거 이해하시죠? 경전은? 낮은 존재일수록 형체를 좋아해요. 그 형체를 갖고 탐을 하려고. 그러나 높은 상태가 되보면 공을 증득하면 알게 되는 게 낮은 존재의 몸뚱아리로 하는 탐은 행복이 아니다를 알게 돼요. 그래서 공을 증득하라고 부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하간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부처님께서 제가자들에게 천상 가는 길을 다 알려주셨어요. 천상 가지 마라 하신 게 아닙니다. 나날이 높아져라. 그러나 종래에는 와, 탐진치를 탐을 소멸한 게 제일 깨끗하지 않겠냐. 제일 행복이지 않겠냐. 나날이 조금씩 소멸해서 높아지다가 궁극이 되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걱정도 우리가 제가 탐을 많이 놔버리면 못 먹고 못 살아요 부처님. 그러면 거지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거 아니다. 탐은 갖기는 가져야 된다. 가져라가 아니라 가질 수밖에 없다. 해탈하기 전에는. 그런데 탐을 조금만 갖고 오히려 불법을 닦으면 이 세계의 인과 법칙은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영향력 다 커지게 돼 있다. 어떻게 해요? 부처님 말씀 어떻게 믿어요? 열심히 해라. 재물은 열심히 하는 자한테 모이는 거지 욕심 많은 자한테 모이는 게 아니다. 그런데 불법대로만 살면은 열심히 살게 된다. 그리고 계율보시를 했기 때문에 주위에서 많이 돕는다. 그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제 다 했습니다.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병경에도 그 법망경에 나왔듯이 여전히 전체 여정이 나옵니다. 사실이다. 그리고 중생의 이익이 됐기 때문에 얘기하셨다라는 건데 그 천상세계 전부 다 있고 그 천상세계를 더 높은 세계로 가라. 이건 긍정의 말씀이었던 것이고 그것처럼 제일 높은 천상세계도 소멸하고 오온을 소멸해라. 부정의 법이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 대긍정을 위한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몸뚱아리의 존재들이 마지막에 와닿지 않더라도 마지막은 탐을 소멸하는 게 궁극이겠다라는 거는 논리로 맞지 않습니까?
탐을 소멸한 자는 이런 존재로 있고 푸지가 않은 거예요. 존재로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존재 자체는 참 귀찮은 거거든요. 걸리적거리. 그래서 이 전체 여정이 이해가 된다면, 요약하면 천상이 있는데 수명도 엄청 긴데 영생은 아니다. 그리고 무신론처럼 단멸도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게 다 있는데 이 세계엔 다 있다. 그렇죠? 기존 종교처럼. 그러나 그들은 영생이 아니고 이것을 모두 초월한 궁극이 있다. 그것은 형체는 완전히 없다. 그렇게 궁극까지의 탐진치를 소멸하는 개체, 존재의 완성의 길로 향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수없는 세월을 윤회해오고 있다 이거예요. 탐을 하면서. 수없는 세월을 탐을 하지만 이 법을 이해하는 사람은 천상 가서도 탐을 조심할 거다. 이 법을 모르면 천상 가서 영생인 줄 알고 모든 탐을 다 하게 되면 천상에서 오래 살다가 수명이 다 되면 동물 이하로 나온다고 하신 이유가 다시 탐욕을 저쪽 가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죠. 영생인 줄 알고. 이 법을 알고 끝까지가 완성으로 가는 거다 아는 자들은 천상 가서 환경이 너무 좋아서 탐을 머물러서 수용은 하되 국집은 하지 않는다. 수용은 하되 집착해서 다시 거머쥐지 않는다. 집착해서 거머쥐면 그는 죽은 다음에 인간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수용은 하되 이렇게 해서 나날이 위로 가라 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천상 세계가 다 있고 시간 다 됐는데 조금만 더 합니다. 그 너머에 해탈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시고 살았을 때 신통력으로 정거천의 높은 천상 세계를 다 가십니다. 그리고 경전에 수없이 신들이 부처님께 내려와서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게 나옵니다. 자, 부처님께서 천상세계 다 가봤다 스스로 얘기하셨고 그 너머에 해탈이 있다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우린 두 가지를 논리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처님이 거짓말했다. 하나는 부처님이 진실을 얘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둘 중에 뭐냐라면 부처님이 일단 거짓을 얘기할 수 없는 게 거짓을 얘기하는 자들은 바라는 게 있어야지 합니다. 명예가 됐던 돈이 됐던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미리 깨닫기도 전에 왕자님이셨고 다 버린 분입니다. 다 버린 분은 그때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약소한 나라로 알고 있지만 인도 가서 보시면 알지만 6개 강대국 중에 하나가 인도가 엄청 큰 땅덩어리입니다. 요번에 우리 갔을 때 성지순례 때 얘기 들었죠. 그러니까 재물과 명예 등등이 넘쳐나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걸 버리시고 나온 분이에요. 그리고 6년 고행을 하시고. 그리고는 그런 분이 깨달은 자는 거짓말이 불가능하다 하셨죠. 그러니까 그분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근데 그거로도 또 더 나아가 40여 년 동안 설법하는 동안 제자들이랑 같이 다니시면서 거지예요, 거지.